이제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님과 함께하며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을 맞춰가진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부족함이 늘 있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세요.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께서도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고 우리 말씀을 다 봉독한 후에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올해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이 코로나19라는 정말 유례없는 전염병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우리뿐만이 아니죠. 온 세계가 힘든 그 생활을 올 한 해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코로나와 싸워 나가고 있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것에 우리 함께 동참을 하면서 또한 교회는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면서도 곧 괜찮아질 거라는 그 희망을 마음에 가졌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나타냈죠.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그 힘겨움이 점차 길어지게 되자 사람들이 가졌던 그 걱정은 점차 불평으로까지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희망하고 또 믿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함께 품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현실의 삶을 지금처럼 유지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들,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오래 계속 쭉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교제하고 어울리면서 함께 주님 안에서 신앙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고 싶은데 참 그것이 쉽지 않은 지금의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죠. 우리는 그렇게 올 한 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감사라는 단어가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인 것만 같습니다. 여기 우리와 상황은 똑같지는 않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급기야 하나님까지도 의심하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홍해 바닷물까지도 갈라지는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노래까지 만들어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마땅치 않은 거친 광야를 지나게 되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신 모세 앞에 나와서 아우성쳤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기 15장과 16장에서 똑같은 문제로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7장에 와서 또다시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을 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나와서 우리와 자녀들과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는 것이냐? 이 말은 과연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구원받은 것이 맞느냐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눈앞의 어려움에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잘못된 태도와 행동이 이 어려움이라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출애굽기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오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까지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져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이 불평하는 마음, 그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중 얘기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가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바로 갈 수 있었음에도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교육시키기 위해 늘 그렇듯 모세를 광야에 보내어 이 모세를 훈련시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라는 곳을 통하여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러한 장소로 삼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한 그러한 무대가 되는 것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으며 광야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으며 성막을 짓게 하여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이 함께 하심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땅에 있지 못했고 힘이 세지도 못했습니다. 내세울 만한 문화를 갖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반석에서 이번에도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먼 훗날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공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은혜보다 더 큰 구원을 베푸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로 인한 죽음의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일상의 어려움에 부딪혔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품거나 신실하심을 의심하여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참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믿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힘겨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불평이 아닌 감사가 있게 하시고 원망이 아닌 찬양이 있게 하여 주세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중고등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가 2020년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톡을 통해서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키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함께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 내년 한 해 더욱더 우리 중고등만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주님께.
주 앞에 나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